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제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신기하게 맞아요. 너무 신기해. 예? 신기했죠.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또 어땠을까요? 대단하다. 또 위대하다. 또 어땠을까요? 어? 존경스럽고. 그렇죠. 또 어땠을까요? 부럽고, 기쁘고, 맞아요. 또 행복하고. 다 맞아요. 어땠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좋아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으니까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면서 뭘 어떻게 했죠? 살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죠? 손녀고 발도 보여주고 또 어떻게 했죠? 금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몸을 가진 분이라고 보여주었어요. Let's start. 예.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 예수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제자는 유령으로 생각하는데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렇지. 손과 발을 통해서 가르쳤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가르쳤죠. 근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혼냈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고 뭘 하라 그랬어요? 대신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왜 나를 섬기라고? 혼도 안 내시고 용서해 주고 나의 증인으로 삼았어요. 증인이 뭘까요? 네, 본 사람이고 본 걸 갖다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해주는 사람이죠. 무엇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되어진 일을 말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 뭘 말해줘야 돼요? 에? 먹었다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님 먹었다는 것도 말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했죠. 맞죠? 또 복음 맞아요. 복음.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야, 혼도 안 내시고 이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 생각하면은 잘한 것도 많고 좀 못한 것도 있겠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녁에 가면 한번 일기 쓰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잘한 거 못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한 게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도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이 그렇게 살아갈 때 힘이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오늘 약속했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도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혼내는 것보다 용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득하게 해주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우리 다시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지 좀 더 배우도록 해요. 네, 잘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쳤던 이 복음, 성령님께서 그때 기록하셨습니다. 이제도 오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부족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난 일을 그냥 후회하고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은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서워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서 오셨습니다. 급장이고 급 많은 그들, 죄성해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36절에서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먹으시면서 내가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9절은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내가 죽고 부활했고 이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0절, 53절은 축복하며 하늘로 가셨고 제자들은 찬송합니다. 앞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죄 용서받고 새롭게 증인으로서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가르칠 때 먼저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문은 잠겨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화라고 평화를 말해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예수님께서 앞으로 평화를 줄 것을 예언했는데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했는데 이 두려워하고 있느냐의 정확한 뜻은 지난번부터 두려워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아마 지난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3일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도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동안도 계속 두려워했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째 마음에 의심이 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고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 내 발 보아라 하면서 바로 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 바로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뻐서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기적에도 비할 수 없는 이 큰 기적 앞에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생선 한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처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말하지만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손발 그리고 먹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 삶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몸이 없던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영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몸도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과 몸이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몸인 것을 기억합시다. 먹을 때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몸이란 걸 기억합시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바로 이 몸으로 하는 이 활동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활동이란 걸 기억합시다. 가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몸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바꿔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몸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역사가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몸을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재림 때 몸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한 이 증거를 믿고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온전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성경을 다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 율법, 선지자, 시편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고난받을 뿐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는 죽으시고 부활할 뿐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로부터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가르칠 때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알고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냥 마음에 보이지 않게 그냥 감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시에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성취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0장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이 인용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도 가르쳤지만 아마 이것을 다시 가르쳤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그 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야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에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죄 용서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49장에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향한 회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오라고 죄 용서해 주겠다고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전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오라고 죄 용서해 주겠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더러운 우리 죄와 우리의 약함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방식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두 가지 축은 바로 죄 용서받는 것과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았지만 매일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확신을 가집니다.
매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책감에 눌려서 어떻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매일 재용서받는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용서받는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매일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재용서받는 이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계속 선포할 때, 재용서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정말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는다. 제자로서는 황송한 말입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들 도망간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생각나니? 3번이나 너 나 부인한 거 생각나니? 왜 그랬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정인으로 임명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반갑게 그냥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 조금 전까지 의심하던 자들, 그들을 정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재용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재용서 받을 것입니다. 계속 재용서 받고 계속 회개하면서 또 그들은 죄용서와 회개의 복음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이 말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듣게 하실까요? 증인, 너희들은 이 복음의 증인이다.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요? 우리들도 이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증인의 역할은 이 시대는 목사가 계속합니다. 사도들이 모든 생업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듯이 목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죄 용서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7장 6절은 모든 성도들을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말로서 전하기 전에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죄악성과 자기중심적 야망에 대해서 계속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계속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인생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거,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모든 성도들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물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같은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할 말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욕망과 죄악된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할 말이 있으려면 삶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가정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좀 저녁에는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 왜 그렇게 하면 땡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한 여자에만 그렇게 얽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해 주십시오. 왜 월급을 성진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안 시켜주는데 왜 그렇게 성실히 일하느냐? 그리스도께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빛 가운데 살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감사합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잘하는 듯하고 보지 않는 데는 대충 하는 혹시 위선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죄 용서와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다시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죄 용서의 기쁨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럽 전도를 하면서 그 큰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한 번씩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정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까지 했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 참회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불교는 잘못했으면 그 업보를 갖기 위해서 많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파괴적인 분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새로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뒤에 있는 잘못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열매 맺어 다음 해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잘못하면 벌 받지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정인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참 겁도 많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한 성령,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십니다. 요엘서 2장에서는 바로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구약시대도 물론 성령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더 풍성히 주는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었듯이 이제 성령님으로 능력으로 옷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기다리라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지 메시지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33년 전에 천사가 한 말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오시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능력으로 일을 다하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능력으로 사람이 되셔서 능력으로서 죽음을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는 새로운 사건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충만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10일 후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협박하더라도 죽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얻어맞고 나오면서도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지 못한 베드로도 정말 많이 배운 성경을 외우는 그 서기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내리라 하고 미래로 말하지 않고 보내고 있다. 현재나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위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 오고 있고 지금 우리 위에 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너희가 아들이므로 즉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로서 알 수 있습니다. 티끌이 날리면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실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전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시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을 때도 우리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화라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축복하며 하늘로 가십니다. 축복하며 오셨고 축복하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주 상당히 아마 천천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으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으로 축복하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축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이렇게 사람 메시아로 알았는데 어쩜 죽었다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천하면서 축복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는데 찬양했다는 것의 원래 뜻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주시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하는 모습은 이렇게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쫙 하늘로 비춰서 성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천하셨다고 말하고 어디로 지금 비치고 있습니까? 땅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상상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를 알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은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다시 정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혼인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감사 찬양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감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물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악을 버립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로서는 말씀을 가볍게 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고 말씀의 순종의 악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셨고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인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축복하며 계속 축복하고 계시면서 하늘로 가셨고 제자들은 감사 찬송하면서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후회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면 죄 때문에 또 그냥 슬퍼하고 있다면 두 번째 죄를 짓습니다. 정말 지은 죄가 원통하다면 회개하고 빨리 떠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복음의 정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삶으로 증거하고 주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입으로 증거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갑시다. 내년에는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감사 찬송합시다.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